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은 본문과 관계 맺기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응용하고 관계를 맺어서 활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날 때 어떤 현장을 내가 가게 될 때 어떤 말씀을 활용을 하면 그 현장이 멋지게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을 오늘 묵상을 다 이제 해가면서 내가 활용해야 될 말씀이 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이 우리 안에 거의 들어와 있을 거예요. 356, 446. 앞에 3은 다니엘의 꿈, 그 다음에 5는 본 환상의 내용, 네 짐승, 그 다음에 이제 3, 5, 6. 6은 하늘의 보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 4, 6은 앞에 넷은 다니엘이 이제 꿈 때문에 번민했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구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른 건 다 이해가 잘 되는데 넷째 짐승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구절은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다니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번민했지만 그 내용을 마음에 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마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여섯째 날 묵상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과 관계 갖기, 응용의 능력 키우는 거예요. 1번,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자, 본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관계를 맺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죠? 싸워야 될 관계가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될 관계. 오늘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은 뭔가? 이런 걸 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보좌를 썼습니다. 이 하늘의 보좌는 항상 내가 의식하며 살아야 될 곳이에요. 바라보고 살아야 될 곳. 의식하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세상만 보면 내 멋대로 살게 돼요. 근데 하늘의 보좌를 보면은 좀 제약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고,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환경,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벌써 여기에 져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니까 그냥 믿음 생활 자체가 그냥 쭉 다운이 돼버리는, 이건 지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히려 나 혼자 내 스스로의 신앙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이 있죠. 짐승의 나라들만 쭉 나타나면 희망이 없어요. 무섭게 생겨서 싸워서 우리가 다 잡혀먹게 생긴 그것만 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은 막 속상하고 열받고 우리가 희망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하늘의 보좌, 주님의 오심, 그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가다가 길이 막히면 하늘을 봐라. 그럼 하늘에 길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요소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세상 나라만 계속 보고 살면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네. 근데 하늘의 보좌를 딱 보고 내가 얻을 나라의 영광을 딱 보면 희망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신하나요? 네, 아멘이죠. 천국인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천국인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회방하고 지키지 믿음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사도 바울은 또 세 가지 싸움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선한 싸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싸움. 우리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형상, 선한 양심을 따라서 거룩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네. 그 다음에는 달려갈 길. 이건 사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끈이에요. 이 끈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의 끈이 있어요. 야곱이 선택할 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할 때 그는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그게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적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그를 보호하신 거죠. 우리는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난 중보기도해. 기도의 사명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명의 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사명의 싸움.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적기독적인 이론들과 싸워야 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바울도 결국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인으로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유, 참 믿음 지키기 힘든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지. 믿음의 싸움. 아유,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 사명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늘어나고 승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는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그 나라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 나라가 탁 임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섰더니 난 너 몰라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광의 사람으로.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예요.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천국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들은 뭔가? 자,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일터, 내가 머무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될까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덕을 세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인들이 세상에 나쁜 영향 미치면 되겠어요? 좋은 영향. 천국의 문화를 사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갖고 사는 거죠. 그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어느 땐가 나누는 거죠. 이런 천국의 문화가 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비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 천국인들은 영향력, 다니엘이 바벨론의 메데바사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요셉이 그가 머무는 보디발 장군 집에 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려갔던 감옥 속에서 또 그가 총리로 일했던 애굽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일할 때 애굽에 우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네, 하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이며 반드시 배워야 할 건 뭔가? 다니엘의 계시의 정신. 항상 다니엘은 계시적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영감이 항상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라. 다니엘은 모르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역시 제 마음속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꼭 이기는 자가 되라. 네,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자, 질문 2개 만듭니다. 첫째 질문은 세상에서 천국인이 싸워야 할 적은 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질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싸워야 될 적. 때로는 아군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군과 성도가끼리 막 싸워. 부부지간에 막 싸워. 부모 자식간에 막 싸워. 이거 아군이거든요. 이게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적을 잘 분별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무기는 뭔가? 싸워 이기려면은 무기가 준비가 돼야 돼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상대방이 막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어의 무기. 공격의 무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는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가지만 기록해보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유와 겸손. 또 하나는 희생과 봉사.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희생해 볼 수 있는 용기, 믿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세상은 막 복잡합니다만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더 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문화를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점들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며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싸움 앞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사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들, 직장,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 교회들이 사회를 구원하고 세상에 덕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더욱더 사회적 질서와 모든 분야에서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